2000년 전, 그게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날은 세상이 몰랐지만 하늘에서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아기 탄생을 전후로 천사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느라고 하늘에서 정말로 놀라운 바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와 관련해 천사들이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우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로 이 메시아에 대한 천사의 탄생이 사실 사가랴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요셉과 약혼 중이었을 그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두 번째 소식을 또 마리아에게 전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가 이번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자 이게 요셉에게 약혼을 했던 요셉도 알게 돼서 고민하던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결혼 그 모든 관계를 이제 끝내려고 마음 먹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니까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그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죠. 자,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다. 이 아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 다음에 황제가 됐던 옥타비아누스 황제, 기원전 30몇 년부터인가 해서 한 10몇 년까지 그 로마의 황제가 됐던 그 당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를 전쟁에서 이기고 황제가 됐던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였을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종령을 내렸는데 역사적인 기록은 이 호종령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때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기원전 4년, 6년에서 4년 사이가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0년, 기원 후 딱 그때 됐을 때 태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기원 4년, 전 4년에서 6년 정도니까 지금 2018년 보니까 한 2020 몇 년 전에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족 문제로 이제 왔는데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여관에 가득가득 차서 다 10,000원이고 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있는 마국간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부모는 아기를 놓을 때가 말구유, 그러니까 말 먹이통이죠. 우리가 소도 여물통이 있는 것처럼 말 먹이통 길게 나무로 된 거 위에다가 지푸라기 아마 깔고 거기다 아기 예수를 놓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또 만나죠. 자,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또 목자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너희들이 가봐라 해서 그 장소를 가르쳐줘서 이 목자들이 또 아기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기 예수가 이제 목자들이 먼저 제일 봤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어떤 당시에 그 매지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을 보는 어떤 마술도 행하고 했던 어떤 학자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와서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나의 정권을 위협할 인물이 태어났다 생각한 헤롯이 학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들레헴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곳으로 보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라. 사실 얘기하면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려고 할 때 역시 꿈에 천사가 또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가지 말아라. 곧바로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참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죠. 이스라엘의 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사히 그 대학살이 일어날 때 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자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꿈에 나타나고 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정말 방해가 없도록 온전히 아기 예수가 탄생하도록 모든 그 뒷수습을 사실은 천사들이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사실은 이 메신저는 가브리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장 한 사람 단수가 쭉 나오다가 2장 오늘 13절 14절 보면은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하늘의 천사인데 이제 군대죠. 군대. 하늘의 군사들과 일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합창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걸 목자들이 들었어요. 아마 이 목자들처럼 이 아름다운 이 천사들의 목소리, 그 어떤 인간들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울 천사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 웅장하고 참 장엄한 코러스를 들은 거는 인류 역사상 이 목자들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이 또 이 목자들이었고, 이 목자들은요 밤에 양을 지키는 자들이다. 요즘으로 하면 밤번 근무하는, 그러니까 되게 힘없는 자들이 나이트로 밀리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힘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낮 근무하고 전부 힘 없으면 다 밤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그러니까 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를 본 주인공이 됐다. 참 감동적이죠. 민영진 교수라고 감신 신학대학 부약학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정동교회 대학부 부장, 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민영진 교수 성공에 대한 성공회인가요? 성소공회에서도 그 책임자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그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난 게 뭐냐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 자손들이 치는데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랍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로는, 그 민영진 교수의 말로는 오늘 이 목자들이 유대인이었을까? 퀘션이다 이거죠. 아랍인일 수도 있다. 천대받았던 그들일 수도 있다.
참 이건 우리가 모를 일이지만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 하늘의 움직임이 바빴고 그들이 다 이 사건을 숨죽여가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나 온 인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사건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천사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좋은 소식은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오죠. 다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이 오는데 오늘 천사들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굿뉴스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일부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것이 좋은,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그게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어떤 굿뉴스가 나와도 온 인류가 감옥에 있는 사람부터 병에 걸린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는 불가능해요.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별 상관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준 이 굿뉴스는 큰 기쁨을 주는데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고 주인, 로드, 주인,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났다. 제가 재수할 때 학원 다니면 그 재수생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잖아요.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시 공부하는데.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학교에서 수십 년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그냥 눈구렁이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중에 영어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아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매일 아빠는 매일 어마어마 아빠 엄마만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빠 막 우리를 웃기고 했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아빠한 사건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태어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굿뉴스냐?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 다음 이제 그 12절에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천사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12절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자, 너희가 가서 볼 것은 뭐냐면 강보, 그냥 포대기죠.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다. 이게 왜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는 수도 없고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정말로 그 당시에도 보기에 기이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애는 자기 집에서 낳지 않겠어요? 근데 마국간에서 누가 자기 애를 낳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알려만졌다면. 그러니까 보기 드문 진기한 장면이긴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하면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거기서 애를 낳아? 거기다 애를 놓고
낳고 막국간에서 애를 낳고 말구유에 애를 놓고 있어. 이거 참 희귀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왜 표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인은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사인이에요. 야구에서 여러분도 이제 여자분들도 야구를 되게 많이 보는데 요즘은 야구가 좀 이렇게 보려면 많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야구를 보면 투수와 포수가, 그러니까 피차와 캐차가 볼을 주고받을 때 보면, 여러분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차가 앉아서 손가락으로 뭔가 열심히 뭘 이렇게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해요. 그러면 투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가 있고 아닐 때는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던질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직구를 던지든지 뭐 커브든지 투심, 포심 뭐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떤 볼을 어디에다 던져라를 이거를 주는데 투수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 타자가 그걸 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볼을 내가 하겠다고 역으로 투수가 사인을 넣을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넣겠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사인이에요.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직구를 오른쪽 아래 던져라.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누인 아기가 사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는 강보에 누인 아기 자체가 사인이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뭐냐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리자 하월즈의 책을 가지고 설교 때 그 책의 일부를 인용했죠. 주일 오후에 우리 젊은 친구들과 C.S. 루이스의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으로부터 우리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역사의 한 지점이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세상 바깥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어떤 역사의 지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C.S. 루이스식으로 말하면 성탄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우리 인간이니까 뭐 별 특별히 그런 이상한 거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춘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완벽한 자기 비하입니다. 본인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겪은 일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같은 인간끼리도 잘 못 느껴요. 누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사람은요,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자기가 아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상을 해서 상상. 아, 그렇게 힘들 거야 하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과부사정 호레비가 한다는 말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 그럼 그 중병 걸린 사람이 먼저 쿵 내요, 가슴이. 얼마나 힘들까? 그 가족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 그게 그냥 그림, 상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를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미물 같은, 그것도 아기로, 그것도 말구 위에서, 그것도 목사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런 자기 비하가 어디 있어요? 먼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신 사건, 이게 성탄절 아기 탄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우리보다 열등한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사실 버러지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벌써 오래전에 그땐 삼각산에 산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산기도를 하고 있던 중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서울시죠, 그때도. 서울시가 내려보이는데 그 아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구더기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 우리가 볼 땐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같이 인간 하지만 하나님 볼 땐 죄인의 덩어리, 죄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그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었다 깨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런 짓.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스스로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태어나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의 첫 번째 사건, 탄생이 오늘 본문인데,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죠. 어린 양,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 비하지만 인간으로 정말 왕이 되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한번 호령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정말로 가장 흉악범들만 죽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C.S. 루이스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족설도 있고 무슨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 말이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효력을 가졌느냐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한다. 라는 것은 몰라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양학자 같이 이 분석을 해서 성분을 알고 그렇게 해서 먹을 때 효력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건 몰라도 먹으면 효력이 나는 거예요, 음식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음식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느냐 몰라도 예수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복잡한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살듯이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여러분 신학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상 종교학자들 보면요 성경 잘 알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분석만 하지 음식을 안 먹어요. 성분만 분석하고 있지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알면 뭐 할 거예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거 그냥 믿고 아멘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성분도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자 외에는 어디 천국에 들어가겠나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거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어떻게 그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이 그러한 효력을 가졌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거다.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는 뭐냐면 인간이 반역을 도모한 거야. 그래서 루이스는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이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반역한 사람들이 총 들고 싸우잖아요. 반역하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건 손에 총을 들고 하나님 향해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 밑에서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죄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총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손 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굴에 숨어 있다가 항복하고 이렇게 손 들고 다 나오잖아요. 총 버리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처음부터 내가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회개는 내가 반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상하게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불완전하고 제가 좀 부족하죠. 이게 회개가 아니고 반역한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반역한 죄. 근데 문제는 뭐냐면 C.S. 루이스가 참 논리적이죠. 이러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살아나요. 반역한 우리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회개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를 면제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회개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면제하고 싶어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당신에게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반역자들이니까. 항복하고 고통을 겪고 복종하고 죽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회개를. 왜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성품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는 항복하는 본성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종하는 본성이 하나님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복종하고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회개를 하나님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회개는 인간이 또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의 딜레마입니다. 자, 인간이 항복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죽어야 사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그 부분을 회개라는 부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회개에 관한 한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고 회개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할수록 사실은 회개는 더 안 하죠.
회개하는 건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존재인데 회개를 못해요. 자, 근데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도와줄 수 없어요.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할 것은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즉, 고통을 겪고 순종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합쳐질 때. 그걸 루이스가 아말가메이트라는 걸 썼어요. 아말가메이트는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치과에서 아말감으로 때우잖아 우리가. 그 단어입니다. 아말가메이트라는 단어는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아말감으로 때우면 이빨하고의 아말감이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한 예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아말감처럼 붙어버리면 그것은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순종하고 죽고 항복하는 것은 인간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못하는데 인간 예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누구에 순종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항복하실 수 없고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런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는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과 항복과 복종과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걸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인간의 성품이 이 복종과 순종과 죽음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한 예수라는 인간 안에서 합쳐진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자 오늘 좀 아까 부른 찬송에도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에요.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인간이 되어야 회개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죽을 수 있고 참 하나님이어야만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조건만 부족해도 인류를 대신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직호가 석자인데 자기 죄도 회개 못하는 판에 인류의 죄를 거머쥘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릎 꿇고 순종하고 죽고 하실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여러분 아기 탄생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구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밑에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무언가 애를 쓰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방법은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탑에서 다운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나머지 종교는 바텀업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상당히 휴머니즘적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철판이지? 멀쩡히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구원받아? 그럴 수 없지. 어떻게 내가 그래? 우리는 뭔가 해야 돼.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무릎으로 하고 금식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내가 뭔가 해서 구원에 오는 그게 이제 해탈이고 득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길이 없어요. 반역자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 짓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성품상 못해요. 그러니 방법은 뭐예요? 한 인간 안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드디어 구원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기력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중에서 가장 무능한 존재, 아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고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됐다는 게 여러분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무엇에 대한 표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투수가 사인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넣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니야, 이미 구원된 거야? 내가 너희가 됐어. 이게 표적이니라 내가 너희한테 사인을 준 거다. 유대인들이 유독 표적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표적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또 뒤에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봐야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 얘기죠. 복음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에게 표적을 얘기해요. 그들이.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와서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 표적 한번 보여주셔. 여태 오병이어의 그걸 먹고 만나 표적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인 좀 보여달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바깥에서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참떡이다. 이 떡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일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 떡 달래는 거예요, 지금 앞에다가 놓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명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표적을 달랬는데 이미 표적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이 아기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 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안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강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못 믿어요. 성탄절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린 날입니다. 이건 출애굽의 만나에 내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표적이에요. 엄청난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한테 수많은 표적을 원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표적입니다.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어. 십자가와 부활밖에 표적 보여줄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을 전도하려면 지혜, 그들이 말하는 이 지혜를 좋아하는, 그래서 토론 문화가 아테나에서 얼마나, 아고라 광장에서 얼마나 토론 문화가 많았습니까? 지혜, 설득해야 돼.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설득해야 돼. 지혜를 찾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낀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거에 걸려 다 넘어졌어,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넘어져 있어요. 그들은 여태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에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의 흉악범이 우리의 구사주가 돼. 헬라인들의 지혜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리젝트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표적입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싸구려 표적, 인간이 기대하는 싸구려 표적도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교만한 지혜에 어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사인이고 내가 이제는 내려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포수가 투수에게 한 사인처럼 하나님이 이 아기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그 결단을 했어. 인간이 되기로 선택을 했다, 내가. 그래서 그 어린 아기로 너희들 눈앞에 있어. 그게 표적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표적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분석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받고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기억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이 놀라운 하늘의 사건, 하나님